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주시죠.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히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이제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니까 금방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그렇게 빨리 넘어가느냐, 그렇게 속히 넘어가는가, 이렇게 놀란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절대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그러면 그 언약서를 내가 줄 테니 대표가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받는 거죠. 쭉 받아.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단식하면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떠나갔어요. 하루 이틀 사흘 열흘, 아니 이렇게 안 온 거 보면 죽은 거 아닐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방금 신 안 만들기로 하나님만 섬기로 작정했는데 그 사이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신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신입니다. 이러면서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막 하니까 이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고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다니, 이렇게 금방이잖아요.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하듯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지.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막 자라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율법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고 편지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는데 다시 또 그러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도 있다.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서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홍길동 예를 들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이 서자의 하늘 아버지는 아십니까? 그러면서 집을 떠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길앗에 입다, 기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본처가 또 아기를 낳네요. 본처 아들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기생의 아들을 무시하는 거지. 너는 기생의 아들이므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아버지 유업을 받을 수 없으므로 떠나라 해서 눈물을 머금고 떠나간 사람이 입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냐 하면서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너희들은 비천한 종이 아니라, 종의 자녀가 아니라 존귀한 주인 아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을 이것을 다시 무욕해 만드는 이단자들, 이 유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을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관계를 끊어라.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4장 지난주 말씀 후부터 5장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자, 저희들은 누구냐?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삭과 같이 4장 28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여기서 예를 들으면서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비유를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알레고리도 말씀하시고 파라볼레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파라볼레 비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할 때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파라볼레를 사용을 하셔요.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할 때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으로 대체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이 파라볼레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들이라든지 진주를 구하는 자들의 비유라든지 밭에 가 주인 농부라든지 이런 게 다 파라볼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알레고리는 뭐냐? 알레고리는 진리를 설명할 때 같은 비유인데 비유 안에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파라볼레가 있고 알레고리가 있는데, 이 알레고리는 과거에 있는 사건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교훈을 주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삭을 예를 들었어요. 이삭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습니다. 이 실제적이 있었죠? 그 실제적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신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갈라디아 4장 22절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만 예를 들어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탁 알죠? 이러면 성경 아신 분들은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자유하는 여자는 본부인 본처고, 이 여종은 이제 종이죠, 종. 어떻게 보면 첩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원래가 여종의 그 사라의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여보, 이 내 종이 하나 있는데 당신 애굽에서 데려왔잖아요. 이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이 여종에게서 아기를 낳으십시오. 그래서 난 게 누구죠? 이스마엘이다 이거죠. 두 아들이 있는데 똑같으냐? 틀리다 이거지. 종에게서 난 아들하고 주인에게서 난 아들이 달라요. 근데 이 사라도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만 낳았을 때는 이 이스마엘이 아들을 진짜 줄 알고 이제 잘 키우다가 13살쯤 되었을 때 누가 나와? 이삭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진짜 아들이 됐잖아요. 첩이 아들이, 종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대연을 배설하는데 그때 보니까 누구야? 이 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막 이걸 보고서 본처 사라가, 여주인이 보고서 남편에게 그럽니다. 저 종과 저 여자를 내쫓으라. 저는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본처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쫓았습니다. 광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종의 자는 쫓겨나잖아요. 아버지 유혹을 받지 못하잖아요. 자유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가 원래는 여종 아들보다 더 못한 아들이었어요. 저희들은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것도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빠, 아버지. 가장 친밀한 그런 아버지의 관계로 삼아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할 때 다르고 아버지 할 때 다르고 아빠 할 때 다르잖아요. 아버님하고 뭐 달라오려면 굉장한 예식을, 그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따져. 그리고 아버지 할 때도 벌써 꼭 필요한 걸 달라면 주지만 필요 없는 걸 달랄 때는 잘 안 주셔요. 근데 아빠면 어떻게 해? 너무 예쁘니까 좋으니까 그냥 뭐든지 달란 대로 다 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났죠. 근데 아예 다른 식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하셨는데 이걸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느냐. 그렇게 해도 신속하게 빨리 이러면서 그 크게 보낸 편지가 요 계시다 이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 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유혹한다고 넘어가지 말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유혹한 자들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두 번째는 그들과 관계를 끊어라. 관계를 끊어라. 예. 교제하지 말아라 해도 영적인 관계로는 교제하지 마라. 딱. 그래서 그게 이제 5장 12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죠. 아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 먹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냐 하면서 하니까 어지럽죠. 예.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요? 당신 구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물어보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러면은 헷갈리죠? 예. 그랬을 때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얼른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이렇게 구역장을 찾아가면 된다 이거죠. 근데 안 가고 계속 들어보다가 보면은 쏙 빠져들어간다 이게. 어지럽게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그들이 누구예요? 유혹하는 자들이죠. 지금 그때 당시는 율법주의자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베기를 원하노라. 무를 딱 잘릴 때 베잖아요. 그때 베어서 잘라먹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지럽게 신앙생활에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오거든 그냥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지러운데, 어지러워. 목사님 말씀 들어본 이런 거고, 당신 말씀도 이러는데, 나 어지러워. 그러니까 더 하고 가자고. 가까이 와서 하다 보면요, 어지러워가지고, 나중에 이게 뭐가 되면 이간질이 딱 되게 됩니다. 목사님과 교회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돼. 예. 자, 그게 여기 나옵니다. 이게 이런 자들의 특성인데, 그 이런 자들이, 유혹하는 자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열심이죠. 싫다고 해도 자꾸 와. 뭐 갖다 주고 신선하게 하고 거절할 수 없게 열심을 내잖아요. 열심을 낸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랬어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온 사람들 감사하지만 경계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 신앙생활에 터치가 되거든 경계해 봐야 돼. 좋은 뜻이 아니다. 뭐냐?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누구가 누구 이간시킵니까? 구역장하고 이간시키는. 예. 교회와 이간시키고
전도사님과 이간시키고 목사님과 이간시키려고 열심을 낸다. 열심으로 인사하고 찾아오고 선물 주고 교제하고, 정말 천사 같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간시켜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와는 딱 이간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로 그들에게, 이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단에 간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를 건성적으로 슬슬 다니고 그냥 늦게 왔다 일찍 간다거나 봉사하면 안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이단에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 드물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단에 갑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이랬던 사람이 이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연구 검토해가지고 자기들이 데리고 가면 죄송합니다, 쓸만한 사람을 하는 거야. 예, 왜? 이때가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이 있어. 그런 사람. 여러분이 그 이단자들이 와서 유혹하거든 몇 번 왔다 그냥 떨어지거든. 저 사람들이 나를 별 볼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계속 온다.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건 잘라버리라 이거죠. 예. 그래서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이가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느냐? 요걸 쭉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도 감히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해하지도 아니하였고 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바울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오직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우리를 영접했는데요, 그냥 보통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처럼 영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구를? 사도 바울과 전도자 바나바, 이 전도자들을. 여러분을 전도자들 천사처럼 대접했습니까? 오지 말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고마운 사람 이렇게 연정하는 거는 정도가 될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왔다가 믿으신 분들 계시고 그냥 천사처럼 대접하지 못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영접을 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랬던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떠납니까? 떠날 정도가 아니라 뭐냐? 원수가 됐어, 원수가. 그래서 교회 떠난 이단에 간 사람들은 교회를 원수로 합니다. 아버지 엄마도 원수로 알아요.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다 이거지.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같이, 예수님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데 지금 뭐냐? 그뿐 아니라 또 얼마나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충성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거야. 할 수만 있었더라면, 기회만 있었더라면. 이 정도로 열심을 다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전도자들을 충성했던, 교회 헌신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요, 내 모든 거 다 드리고 싶잖아요. 못 드려서 하는지, 없어서 못 드려서 하는지. 아이고, 그래서 막 돈을 벌잖아요. 드리려고 사랑해서. 그런데 여기에 유혹하는 자에게 빠지니까 그냥 언제 그러냐 하는지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 충성을 바치는 거지. 거기에다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아. 진짜 빼줘. 거기 가가지고는 막 거기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아니라고 그래도 천도천 대접을 해. 주님이라고 막 해. 그리고 교회는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 어떻게 하냐? 잘라라. 관계를 단절시키라 그러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교회 단절시켜 버리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 갈라디아 5장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 합니다. 주님은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지럽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아주 요동하게 만든다, 흔들게 만든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심판받으리라. 여러분, 심판받는 자들 되지 말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새신자가 아니야. 이거는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선생님들, 교사들,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 너희를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는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 창녀, 세리 다 와도 주님은 받아들입니다. 회개하고 들어오면.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흔들게 만들고 요동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한다. 뭘 아는 체 하면서 말이죠. 율법주의자들 다 대제사장들 아니에요.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님들, 이런 자들이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미 도망가가지고 그냥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은 마귀처럼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 이단자들을 그냥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따라오고 있는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보통 수고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 돌아오게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수고해야 되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해산의 수고. 이 소연이가 이제 이 다음 주에 얘기 나는데 해산의 수고 아직 안 해봤죠? 너무 걱정 갖지는 마라. 믿음으로 주님 생각하고는 엄마도 다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해산의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야. 여인들이 겪는 수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해산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돌아올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 해산의 수고. 여러분, 넘어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랑하라 그거예요. 사랑. 여기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주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거죠. 이 갈라디아의 성도는 옛날로 돌아갔죠. 그럼 들어가지 말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갈라디아 5장 13절 14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는요, 자유롭다 해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돼. 자유했는데 이제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유에는 다 제한이 있어요. 의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유로 해가지고 하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래. 여러분, 육체는 뭐냐? 성령을 거스른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는 뭐냐? 이드, 에고는 뭐냐? 본능이 짐승과 같아요. 짐승과 같아. 그래서 대충 이제 싸울 때 부인들 남편에게 에이 짐승 뭐 이러잖아요. 육체적으로만 생각한다 이거지.
우리는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짐승이야. 그래서 우리는 에고로 살면 안 돼. 내 마음대로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돼요.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면 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건 뭡니까? 달라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종이야.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종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아주 힘들어. 근데 아들은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롭게. 그 일을 해도 종이 하는 일과 아들이 하는 일이 달라요. 종은 억지로 하죠. 하기 싫어 하죠. 주인이 볼 때만 잘하려고 하고 안 볼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충성된 종은 또 틀려요. 근데 보통 종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업이 없어. 유업이 없으니까. 근데 아들은 아니잖아요.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고요. 예, 우리 집이야. 그러므로 일을 할 때도 그냥 자원해서 합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보이면 그냥 일을 하는 거죠. 왜? 우리 거니까, 내 것이니까. 일을 하면서도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일거리가 있구나 어서 해야지. 그래 할수록 우리 집이 좋아지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 종처럼 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어요. 불평 불만 원망 이거다. 좋은 건 있으면 좋고 조금 싫은 거 있으면 그냥 싫어하잖아요. 근데 주인처럼 이러면, 그러니까 이스마엘처럼 일할 것인가 이삭처럼 일할 것인가, 이스마엘처럼 충성할 것인가 이삭처럼 충성할 것인가. 그래서 이삭은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게 달라요. 서로 섬겨라. 여러분 서로의 종이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동윤이의 종이 돼야. 시켜서 가요. 동윤이가 목사님 제 심부름 좀 해주세요. 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럽니까? 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면 내가 진짜 종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종윤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아이고 내가 좀 사랑해 줘야지. 그래서 뭐 동윤이가 원하기도 전에 내가 막 신발도 닦아주고 막 죄송합니다 안 해줘가지고 막 기도를 해. 할 때 억지로 하는 거야? 기뻐서 하는 거야? 기뻐를 하는 거잖아. 이거야. 이렇게 내가 사랑해주면 동윤이는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왕. 종이 하나 생겼으니까 주인이 되는 거 아니야. 서로 하라고 했잖아요. 동윤이도 나를 막 섬겨. 나도 또 왕이 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만 받으러 오면 안 돼. 내가 미리 종이 되어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자, 그 이삭과 이스마엘 들었잖아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젖된 날 너무나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작습니다. 그 희롱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걸 피엘 분사야. 그냥 대충 이렇게 조롱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냥 아주 계속해서 이 조롱을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마엘은 아들을, 이삭은 그렇잖아. 그래 쫓겨나 당했죠. 이삭은요 아버지를 섬기는 데 그렇게 섬겨.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딱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느냐. 아버지 앞에 아버지지만 종노릇했느냐. 죽기까지 한 거예요. 오늘날 아버지가 이삭아 어디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대. 그러면 제사 드리면 이삭도 나이 많으니까 다 알잖아요.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나무를 얹어놓고 거기다가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다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 질러가지고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올라, 이게 번제인데 번제를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그래요. 올라. 이 올라 뭐냐? 우리 이해하기가 쉽죠?
재물을 잡아서 죽여서 태워가지고 향기를 올려드릴 때 그거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드리라는 거지. 그렇게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이삭하고. 근데 가만히 이삭이 보니까 나무도 자기에 짊어지고 칼도 또 잡을 칼도 가져가고 불도 또 가지고 가. 근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실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제단을 쌓고 이제 장자가 다 올려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바쳐야 한다 하면서 묶어요.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 나를 잡아 죽여서 태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이룰 수는 없어요. 아이 그래도 널 하나님이 들으래. 잡을 때 이삭이 뿌리치고 아버지 왜 그래요? 나 죽겠어요. 도망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삭이 어리니까 그냥 아버지가 막 꽉 잡아가 챈 줄 아는데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예요? 37세. 유대인들은 37세를 회적해요. 미드라시라 이런 데 다 보면.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이방인의 학자들, 신학 박사 이런 분들은 15세에서 17세인데 이건 이방인들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37살이다. 이거. 37살이면 저기 아들 이삭이 그래 아버지가 비이성적인 줄 알 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은 그 받아들이겠어요? 요새는 우리 동윤이도 안 받아줘. 내가 아주 동윤이가 아니라 도윤이 둘이 손자 도윤이가 아니라 시오 그 어린애 아직 말도 못하는 걔도 지 뜻에 맞지만 안 받아줍니다. 37살 먹은 이삭 아들이 이제 137세쯤 137세 된 아버지가 나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냥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드린다는데 수긍이 가겠습니까?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다 묶여가지고 재물에 누워있어 이제 죽이라고. 그러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나에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믿음에 이런 장면이 여기입니다. 진짜 믿음이 성숙했잖아요. 하나님께 독자 아들까지도 100세에 난 독자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삭은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불에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합니다. 이삭은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벌써 이삭은 하나님께 자기를 태워서 올려드린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뭐냐? 나를 온전히 잡아서 죽여서 나를 불살라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주 앞에 나 예배 드리면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한 번만 그런 예배 드리면 돼. 한 번 드리면 2번 드릴 수 있고 3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이 한 번의 제사가 하나님께 딱 연락돼 버렸어요. 아브라함도 이 제사가 하나님께 딱 연락됐고 그래서 이삭은 그 후에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이삭은요 그 후에 하나님 보장해 주셔서 그 흉년의 때 기근의 땅에서 농사를 하였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더라. 다른 사람은 아주 씨도 못 건지는데 100배를 거두게 하셔. 누가?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이삭에 가서 우물을 파면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다른 사람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 여기 파다가 저리 가고 저리 파. 이삭은 파기만 물이 나와. 또 빼앗아가 그냥 주워. 그리고 또 파. 또 그 당시에 우물은 사업 회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를 10개나 하면 잘 돼. 이 수익이 생긴다 이거죠. 이삭은. 지금 우리들은요, 이삭 같은 복음만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100배 수확을 저도 얻게 해 도와주옵소서. 저도 사업을 하는 것마다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전에 이삭은 하나님께 자기를 바쳤잖아요. 자기를 온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랄 왕 멜기세덱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화해하자고 그래. 서약하자고.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시다. 우리와 원수지간 하지 말고 우리가 친구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런 신분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해. 이삭처럼, 이스마엘처럼 해. 이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다가 쫓겨나지 말고. 그런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게 웬일이야.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섬겨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유을 받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이르렀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아빠라 부르시면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종의 멍에를 베는 게 아니라 종노릇하면서 승리하신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전들 왜 결단을 안 했겠습니까? 난들 옛날처럼 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안 되어도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결단했지만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이 쉰 애르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예 마음조차 안 먹어. 나는 옛날이 더 좋아. 교회 다니긴 다녀도 옛날 그대로 살 거야. 안 돼요. 결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쓰러져. 그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세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이게 보면 나는 벌써 7번 다 찼어. 그게 아니라 7번 뭐냐, 완전수야.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염치었지만 또 부딪혀도 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